갈라디아서 2장을 같이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제가 주제를 복음은 죽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항목으로는 사역을 위한 연단 기간이 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우라. 세 번째는 복음을 따라 걷자. 네 번째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갈라디아서 2장은 주로 이렇게 네 가지 주요 사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음은 죽고 사는 것이다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면 그 뒤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3년을 있었어요. 3년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잠시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를 만났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그때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바나바와 함께 갔잖아요. 그렇다면은 약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약 17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에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뒤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은 29세 정도에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17년이 지났다는 게 뭡니까? 46세. 40대 후반쯤에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는데 물론 그때는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이후죠.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은 긴 여행은 아니었어요. 코스 자체가 긴 코스가 아니었죠. 자, 저는 이 구절을 14년, 13년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지나간 이후에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훈련과 참 준비 기간이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구나. 그런 뜻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1, 2년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5년 정도는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 15년 정도가 지난 후에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역자로 쓰기 시작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면은 우리는 모두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세를 여러분 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도 40년간의 연단 기간이 있었죠. 그런 경우에 지금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훈련 기간 중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인내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훈련을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가도 끝이 없거나 왜 터널의 끝은 어디인가 가도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런 탄식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죠? 그 대단한 사람도 15년이 지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은 반드시 연단과 훈련과
준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사람 아닌 하나님께 배우라. 6절에 보니까 조금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여겨지던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 이해하십니까? 자, 그때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참석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12사도들과 더불은 많은 지도자급들이 함께 미팅을 했어요.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들을 경험해 보니까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 영적이나 지적 수준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아래예요. 그것도 뭔가 되는 것처럼 12사도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12사도가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을 말하면은 총이나 마찬가지예요. 교단의 총이. 가장 헤드코로, 그러니까 가장 높은 분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직접 모셨던 12제자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여겨졌는데 막상 사도 바울이 그들과 토론하고 미팅하고 대화해본 결과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설득하고 새로운 걸 말해주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교리는 이런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미팅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는데 그 배움이 열심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이미 사도 바울은 어느 일정 수준에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 그것도 지금 본인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의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느라고 얼마나 무지내를 썼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으로 들어오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에 관하여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은 아직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들을 설득하느라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리고 그때 겨우 해가지고 4가지를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흘리는 것과 그런 것들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조심하자 이런 걸 하는데 그건 사실 따지고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었죠. 그런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저도 유명하다는 사람들, 교수님들, 공부 많이 한 분들 많이 만나고 친구도 있어요. 근데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참 내어달리고 말씀에 심취하고 기도하고 영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지는 것이지. 여러분 신학 공부해서 뭐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또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열어줄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권고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직접 내가 읽고 내가 깨닫고 어려운 거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영을 열어주시고 그렇죠? 영적 눈을 열어주잖아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듯이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고 그리고 남과 대화하고 때로는 토론하고 그러는 것이지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 지식을 의지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사람들, 그들에게서는 나한테 더해준 것이 없었다. 주님만을 추구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자기 길을 걷고 이제 뭐랄까요, 좀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 복음을 따라 걷자.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즉 그들이 베드로를 유시한 몇몇이 그랬단 말이죠.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를 면책했다는 거예요. 야, 참 우리 사도 바울의 참 일면을 볼 수 있죠. 사실 사도 바울은 보면은 그 베드로나 12사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 좀 뭐랄까요, 아웃사이드, 그죠? 제야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이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는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 중에 지도자 아닙니까?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했단 말이죠. 왜? 믿음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않은 것을 내가 도저히 보고 기댈 수 없다.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믿는 사람은 그 정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참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배웠겠죠. 맞아.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랬는지 아시죠?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어떤 일행들이 오니까 갑자기 가슴이 뜨끔했어요. 아직도 예루살렘 열두 사도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기피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아직 교회의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것. 복음의 진리는 알지만은 습관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뜨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 이방인이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쫙 물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유대인들이 다 같이 물러난 거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죠. 그러나 그는 이미 이방인들과 함께 마음도 함께 같이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대면에서 그들 모두를 향하여 책망한 거죠. 아마 큰 소리로 책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말하겠어요. 소제목을 복음을 따라 걷자. 즉 복음의 진리에 따라 걷자. 여러분, 내가 옳다고 여겼으면 그대로 걸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얼굴 보고 눈치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옳다, 이건 옳다, 그러면 나의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즉 복음의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를 따라 걷는 거죠. 그게 바로 아는 거죠. 안다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복음의 진리를 알았으면 그대로 바르게 걷는 것이 옳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아주 크게 면책을 당하고 아마 자신을 많이 깨우쳤을 겁니다. 좋은 친구를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자,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죽고 사는 문제. 19절 보니까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죽었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주신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고 있다. 자, 여러분, 복음이란 뭐냐? 기독교의 복음은요, 죽음의 복음이에요. 내가 죽었어요. 그걸 느껴야 돼요.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렸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장사되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몸이 지금 죽은 상태예요.
못 밖에 있는 상태라고 여겨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래도 살아. 어떤 믿음으로? 주님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이에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진정한 복음이지. 그죠? 로마서 6장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죽었다. 죽었어요. 장사되고 끝났어요. 다시 부활했어. 지금의 나의 삶은 율법과 상관없어요. 이제는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분이 내 안에 살고 나는 그분을 의지해서 살며 나는 육신을 거역하고 육신과 싸우며 육신을 죽이면서 그렇게 육신에 내가 오히려 육신을 이끌어가면서 영을 따라 산단 말이죠. 계속 싸우면서 사는 거요.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은 가장 중요한 이 구절을 중심으로 복음은 죽고 사는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 내 육신아 너는 죽었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왜? 계속 이게 살아나거든. 육신이. 계속 살아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는 죽었어.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좋은 표현 아닙니까? 너는 죽었다. 그렇게. 너는 나에게, 혼에게, 영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합법적인 거죠. 우리는 이미 합법적으로 죽은 거니까. 예. 오늘 갈라디아서 2장 같이 살펴봤습니다. 복음은 죽고 사는 것이다. 사역을 위한 연단 기간이 분명히 있다. 혹시 여러분 연단 기간, 훈련 기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쓰일 그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를 승리하시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배운다는 자세를 가지라. 그리고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았으면 그 진리와 복음을 따라 행해야 된다. 지금 여전히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부족하지만 내 안에 실제로 거하신다는 거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산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시기로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따라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